임원들이 참석을 해서 우리 목사님 1시간 20분가량 전하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왔습니다. 듣고 왔는데 말씀을 전하시는 1시간 20분 동안 목사님의 눈가가 항상 젖어 있는 그런 모습을 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교사로서의 부끄러움도 느꼈고 또 교사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이왕의 교사로 섬기시기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또 걱정과 근심 가지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과 내일 저녁을 통해서 그 걱정과 근심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세미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뜨거운 박수로 우리 목사님 환영으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지 않아도 반가운 척이라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오늘 저녁에 이렇게 보니까 왜 이렇게 멋집니까? 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평소에도 멋졌습니다만은 오늘 보니까 특별히 더 멋지고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칭찬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칭찬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옆에 있는 분이 내가 가르치는 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사랑을 듬뿍 담아서 칭찬을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뭐 머리카락이 예쁘다든지 화장을 잘 하셨다든지 한번 칭찬에 무척 우리가 인색하기 때문에 칭찬할 거리를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칭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옆에 앉아 있는 분을 뭐라고 칭찬하면 좋을까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시작하면은 따발총같이 그렇게 딱 합니다. 생각하셨습니까? 오른쪽에 있는 분, 왼쪽에 있는 분을 어떻게 무슨 말로 칭찬을 할까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생각하셨나요? 시작! 잘하셨습니다. 그래도 아무 말 안 하고 입 다물고 계신 분은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평소에 얼마나 칭찬을 안 하셨습니까?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멘.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할 때 한번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대대로 기억할 하나님의 칭호가 뭡니까? 뻔히 읽어놓고도 지금 대답을 안 하면 어떡합니까?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대대로 기억할 하나님의 칭호, 영원한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이 대대로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칭함을 받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이 교사를 어떻게 잘 할 것인가, 어떻게 아이들을 잘 가르칠 것인가, 또 말은 어떻게 해서 아이들을 잘 설득시킬 것인가, 뭐 이런 것을, 기술적인 것을 배우기 위해서 오늘 오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라는 것은 여러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밑에서 우리 임원들과 함께 나누면서 한국 교회가 너무너무 심각하다라는데 모두가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우리 교단만 해도 주일 학교가 없는 교회가 40%입니다. 40%. 아예 주일 학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떨 것인가? 앞으로는 점점 더 나아질 가능성이 있는가? 그럴 것 같지가 않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이들은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학교도 학급을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없어지는 학교도 있습니다. 시골에는 학교가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학교는 없어지고 아이들은 점점 줄어가고, 그 다음에 젊은이들은 아이를 낳지도 않고 겨우 하나 낳고도 엄마가 끼고 도는데, 그럼 교회 주일학교는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해서 됩니까? 할 수 있는 겁니까? 거기다가 교회 안에 있는 젊은이들은요,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예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성도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는 가난한 성도. 이 심각한 일들이 계속해서 심화되어 가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노회 연합으로 이렇게 교사 세미나를 한다, 부흥회를 한다고 할 때 이만큼이라도 지금 모였는데 10년 후면은 이렇게 모일까? 그럴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대답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도 교회에서 인정을 받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교사로 세움을 받은 자들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 억지로 나오신 분도 물론 있을 겁니다. 내년 한 해만 쉬겠다고 전도사님께 또 목사님께 가서 내년 한 해 교사로 쉬겠다라고 말은 했는데 거절당하고 끌려 나온 사람은 여기 많이 있을 거예요.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너무 바쁘거든요. 너무 피곤하거든요. 과거보다 훨씬 바쁩니다. 왜 바쁩니까? 다양한 세상에서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할 일이, 스마트폰 가지고 돌아다녀도 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요즘 포켓몬 가지고 또 거리를 다니면서 지금 야단이 났어요. 부산 시민공원에 가면 서로 받칩니다. 받쳐 그거 가지고 다니다 앞도 안 보고
그러니 이런 세대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를 살리셔야 됩니다. 주일학교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살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을 해보아야 되겠는데요. 어떻게 아이들을 잘 가르칠 것인가,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 이걸 먼저 알면요,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생명을 던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는 그 다음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구원받았는데요?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데요? 여러분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지금 딱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럼 천국 가고 싶으세요? 지금 천국 가려면 죽어야 되는데 죽기는 싫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바로 알기만 하면요, 정말 한국교회의 문제라는 그 문제가 문제 아닙니다. 정말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마다 몸살들을 앓고 있는데, 여러분 몸살을 앓는 이유가 뭔지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 때문에 교회들이 몸살을 앓고 서로 다투고 나뉘어지고 이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실력이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정말 그 교사로서의 실력을 아무리 잘 갖춘다고 할지라도 사명이 없고 마음에 뜨거움이 없고 감사가 없고 내가 받은 이 직분에 대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뜻을 제대로 모르면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그 아이의 영혼은 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재미가 없는데 뭐, 내가 피곤한데 뭐.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여러분 대답하셨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런 믿음이 주어졌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수 믿으라 그러면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하지 교회에 안 나옵니다.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럼 그들이 우리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럽고 추하고 죄 많이 짓는 사람이라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저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더 착하고 더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우리보다 훨씬 더 깨끗하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저 텔레비에 나와서 말씀 부리는 저런 사람들 말고 정말 착하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가난한 사람들 정말 성심껏 도우는 사람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신실하고 정직하고 정말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돌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 교회를 해서 돌을 던지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느냐, 뭐 예수를 믿느냐,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왜 우리보다 더 깨끗하게 살지 못하느냐, 그것 때문에 돌 던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아이고 저기 집사라고 저기 잡사지, 저런 인간이 천국 가면 내가 저 꼴 보기 싫어서 난 지옥 갈란다,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교인들이잖아요. 우리가 더 인색하잖아요. 우리가 더 잘 따지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다투고도요, 마음에 그렇게 끝까지 이렇게 맺힌 채로 끝내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들은요, 서로 싸우고 한바탕 들어붙다가도 소주 한 잔 딱 하면서 다 풀어버려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안 풀어요. 죽을 때까지.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가 나뉘어지는 교회 가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이 사람들이요,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 그런데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다는. 이쪽에 와서 물어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마귀 새끼들 저 교회에서 쫓아내야 된다고. 그런데 보면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정말 교회를 사랑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교회를 더 어렵게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눈에 눈물을 흘리도록 만드는 일들이 들어가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분명히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데 교회는 망가져가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세상에 교회 안에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럴까?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교회로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직분이 뭔지를 모르고 교회 직분 받아가지고 그 직분 따라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그냥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차라리 열심히나 없으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죠. 악하고 게으른 종 되면 안 되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보다 더 무서운 사람은 악하고 부지런한 종입니다. 악하면 그럼 게으르게라도 하든지, 이건 악해가지고 부지런하니까요, 사사건건 그냥 문제를 일으키고 그냥 거기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줄도 모르고, 그게 잘하는 줄을 알고, 그게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는 일인 줄을 알고 열심을 내는데, 그 열심도 보통 열심이 아니라 순교적인 신앙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그 교회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이건 아니다. 이러니까 뭐 상대방은요 똑같은 거예요. 그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왜 그런가? 교회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고 이 교회에 나를 왜 불러주셨는지, 내가 누구인지 그건 모르고 신앙생활해서 그렇다고요. 그럼 이대로 계속하면요, 아무리 열심히 전도한다고 전도가 될 리가 없고, 교회 안에 모아놓으면 앞으로 정말 이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젊은이들이 계속해서 교회로 밀려 들어올 텐데, 목회도 합리적 사고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어요.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합리적인 그런 이해가 되지 않으면요 협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합리적인 이해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그런 교회로 점점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따라오니까 이제 합리적으로 이해를 시켜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를 시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를 시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걸 어떻게 이해를 시킵니까? 합리적으로 내가 이해되도록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점점 더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점점 더 교회가 어려워져 가는데 큰일이다. 큰일이다. 이런 때 여러분들이 정말 바른 신앙 가운데 세워져야 그래도 이 나라에 희망이 있고 다음 세대에 희망이 있는 줄로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신앙관, 교회관, 직분관 이거 다 내려놓고 한번 솔직하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을 딱 택해가지고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누구냐?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대대에 내가 이렇게 불리울 징표, 하나님의 이름의 표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계속해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가지고 도망가던 중에 광야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나요. 그때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야곱에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기를 나는 너의 조부,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네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일을 강조하실까요? 왜 이다지도 강조하실까요? 영원히 이렇게 불리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도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까? 왜 믿음의 조상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히브리서에 기록된 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떠나라 명하시니까 떠났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믿음의 사람이다. 맞는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요. 아브라함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믿음은 쥐뿔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떠나라 해서 떠났어요. 떠났다고 합시다. 믿음이 있어서 떠났다고 합시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행적을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 쥐뿔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일방적으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서 정착해서 사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나타나서 다시 축복을 해주시는데 이 아브라함이요 어떤 존재냐면 믿음이 얼마나 없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했을 때에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서도 자기 마누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왜요? 자기 한 목숨 살라고. 당신이 너무 예쁜데 너무 예쁘기 때문에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 갈까 봐서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여선생님들 많이 계신데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그런 말 하면 같이 살겠습니까? 당신은 뭐 빼앗아 가든지 말든지 나만 살면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뺏기잖아요, 자기 아내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거기서 오히려 더 많은 재물을 얻어가지고 나오긴 하지만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건 무슨 믿음이 있어요? 무슨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셔서 아브라함을 그 땅에서 살게 해 주시는데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네 방패가 되어주겠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겠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와서 이렇게 약속을 확인해 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죠?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이고, 뭘 또 주시려고요? 뭘 주시려고요?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 없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이고, 됐습니다. 복은 또 무슨 복요? 뭐 방패요, 뭐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러지 마시고 자식이나 주시지요. 자식이 없잖아요. 복 받아 뭐합니까? 자식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겠다고 씨를 안 주시니까 이제 내 상속자는 내가 주어다가 기른 저 다메섹 엘리에셀이 내 후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그러면은 복을 주시니까 주시겠다고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하든지 뭘 또 주시려고 합니까? 뭐 이 정도 대답이 몰라요. 내가 네게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 네 방패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딱 약속하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저 자식이 내 자식입니다. 동문서답 아닙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겠다는 씨를 안 주셔서 내가 주워다 길렀습니다. 이 자식이 내 자식입니다. 주워다 길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거예요. 반항.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이상한 하나님이에요. 이 자식이 믿어야지 이놈아. 야단을 치셔야 될 텐데 아브라함아 나 좀 따라 나와봐. 그러자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나가지고 아브라함아 저 밤하늘에 저 별 세봐라. 별 셀 수 있냐? 어떻게 세요? 별 내 셀 수 없지. 내 후손을 저렇게 별과 같이 많게 해줄 테다. 내가 믿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려가서 사정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안 믿겠다는 할 수 없고 알았습니다. 믿겠습니다. 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데려가가지고 별 좀 봐라. 좀 믿었다고. 네 자신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못 이겨서 믿겠다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었다. 내가 이 믿음을 의로 여기리라. 뭐 그리 대단한 믿음이라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리라. 하나님이 무슨 믿음을 구걸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치 아브라함 저 우상 숭배하던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전혀 모르던 사람이에요. 데라의 자식. 그 아버지가 우상 만들어 팔던 사람인데 그 구더기 속에서 우상 구더기 속에서 하나님을 알았겠어요? 하나님도 전혀 모르던 아브라함을 그냥 끄집어낸 거야. 그냥 불러가지고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겠다. 그런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어라 끌고 가가지고 사정사정 이 정도면은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구걸하다시피 믿음을 그렇게 사정했을 때에 좀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15장에서 16장을 딱 넘어가면요 이제 그래도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계속 없었어요. 그러자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아무래도 나는 이제 자식 가질 가능성이 없어요. 여자들 다 알지 않습니까? 내가 자식을 낳을지 낳지 못할 나이인지 자기 몸에 변화를 보면 알잖아요. 안다 그러세요 빨리.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 몸이 지금 경수도 다 끊어지고 이제는 할머니인데 내가 어떻게 자식을 낳으리요? 그러니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씨를 주신다고 해요. 당신 씨니까 이렇게 합시다. 내 젊은 몸종 하갈이 있는데 동침하시오. 동침해서 아들을 하나 낳으시오. 당신 씨니까 된 거 아니요. 그러면 그 아들을 우리 아들로 내 아들로 양아들로 삼으면은 우리 자식 되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지.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이래야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내 젊은 몸종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을 한 낳아주시오 하니까 그래 볼까 하고 그 기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식을 낳잖아요. 그 자식 이름이 뭐죠? 이스마엘. 이 믿음의 사람인가요?
그 이스마엘이 자라서요, 나중에 이삭을 낳았을 때에 이 이스마엘을 통해 가지고 큰 고통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지금 저 중동 땅에 전쟁이 일어나는 게 저기 다 그 이스마엘을 대표하는 그 아랍인들과의 싸움이잖아요. 이 무슨 그런데 또 17장에 넘어가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었으니 그 언약을 잘 지키면 크게 번성하여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네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어줄 것이니라. 이렇게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환기시켜 주십니다. 그때 이름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그렇게 이름도 바꾸어 주십니다.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때 할례의 규례까지 주십니다.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이런 태도를 취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럽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려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속으로 이렇게 웃으면서. 어떻게 웃었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을 것인가? 아이고 좋아라, 그래서 웃었습니까? 참 웃기네. 속으로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내 아내 사라는 90세인데 자식을 어떻게 했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말도 아닌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스마엘이나 내 씨니까 그냥 이스마엘이나 내 후손 삼겠소. 아니야, 내 몸에서 날 자라야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야. 18장에 넘어가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오셔서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요, 저 기둥 뒤에서 하나님과 자기 남편 아브라함과 대화를 엿듣고 있던 사라가,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말을 사라가 듣고서는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왜 웃었을까요? 좋아서요? 웃기네. 그리고 비웃었다, 웃었다. 하나님께서 그 웃는 사라를 보고는 진노하십니다. 네 아내 사라가 왜 웃느냐? 그랬으니까 성경에 보면요, 딱 시침이 잡았답니다. 안 웃었는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자는 시침이 잘 떼잖아요. 안 웃었는데요. 아니야, 웃었느니라.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 왜 웃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내 남편 아브라함도 웃더니 너도 웃어? 네가 자식을 낳을 건데,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어. 아시겠습니까? 이삭 웃음입니다. 왜 웃어?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 어디 있어? 웃었어?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삭이라고 이름까지 지어주면서 진노하셨을까요? 평생 아브라함과 이 아내 사라는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삭아 이삭아 웃음아 부를 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불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의 약속을 주실 때 우리는 비웃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는 것을 평생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고백하라고 하나님께서 웃음이라고 지어. 이 말씀의 뉘앙스를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쥐뿔도 없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왜 자꾸 이걸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걸까요? 내가 너를 부를 때 아브라함같이 불렀기 때문이다. 네가 누군 줄 아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나는 믿음도 없는 아브라함을 데려다가 사정사정 해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쥐뿔도 없는, 믿음도 쥐뿔도 없는 그런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믿음을 훈련시키시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에 칼을 들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섭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는데요? 아브라함 속에서 나왔나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면서 불러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여러분은 어떻게 부름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었습니까? 그 믿음을 누가 주신 겁니까? 여러분 스스로 믿은 것입니까? 여러분의 친구가 전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겁니까?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믿음도 쥐뿔도 없는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이처럼 교사까지 되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너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나는 이런 믿음이 있는데 너는 왜 믿음이 없어?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믿음 없는 자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쫓아내려고 혈안들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다투는 문제들이 다 무슨 문제입니까? 이게 믿음이다. 그런데 너는 그런 믿음으로 쫓아오지 않기 때문에 너는 틀렸어. 하나님께서 내가 틀렸다고 하는 그 사람, 믿음 없다고 하는 그 사람을 누가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시고 지금도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켜 가시고 때마다 시마다 어려운 일마다 찾아오셔서 믿어줘, 믿어야 돼.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감동시켜주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인내하시면서 그럼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켜 나가시는데, 먼저 믿었다고 직분자라고 믿음 없다고 책망하고 야단치고 그래서 상처받고 교회에서 쫓아내려고 하고, 그래서 시험 들어서 바깥에 가서 울면 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자기가 누군지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문제 가지고 나뉘어지고 다투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자기가 왜 상처를 주어서 쫓아내려고 하는데요? 사람 같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고 신자 같지 않고 성도 같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되나요? 누가 불렀는데, 누가 불러다가 앉혀놨는데 내가 정죄해서 내쫓으라고. 오늘날 교회 안에 온갖 죄인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들을 누가 불렀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있습니다. 저게 교인이라고, 교회는 썩었어, 교회는 썩었어, 이렇게 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썩었다라고 하는 그 교회를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을 잘 양육시켜서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교회에 아주 교육을 잘 시키고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잘 훈련시켜가지고 그 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서로 사랑하고 은혜롭고 말씀 부리는 사람 전혀 없어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정말 천사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그 교회는요, 교회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시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진짜 문제 있는 교회다. 교회는요, 문제가 있어야 교회예요. 문제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무리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잘 양육시켜 놓았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서로가 너무 문제가 없이 그렇게 잘 지내고 사랑 가운데 지낸다라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만 있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교회에는요, 죄인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성숙되지 못한, 그저 개망나니 같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욕먹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교회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성숙된 그리스도인에서 은혜롭게 서로 사랑하며 잘 먹고 잘 살자,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세우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계속해서 죄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 온 지 6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럼 교회에 온 지 6개월 만에 성숙됩니까? 1년을 다니다고 성숙됩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에 오면 1년쯤 되면은요, 세례도 주고 집사도 주고 다 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이구, 저게 교회 집사라고, 저게 교인이라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왔지, 출생은 하고 있지만 가치관은 세상 사람 똑같아요. 교회에 나오지만은 술, 담배 피우고 다 하고 세상 사람들 같이 똑같이 세상에서 자기 할 짓 다 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저기 교회 나간다고, 저게 교인이라고, 교회는 썩었어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요,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돌팔매질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 가지고 교회는 썩었다, 우리 교회는 잘못됐다, 썩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인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출석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서로가 쫓아내려고 애를 쓰면 어떡합니까? 너는 틀렸다고. 세상 사람들 같은 관점에서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교회인데, 그 개망나니 같은 그 성도를 누가 갖다가 불러다가 앉혔는데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믿음도 쥐뿔도 없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시듯이 그렇게 부르셨다.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뭐 때문에 다투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불러놓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내게 직분을 주신 것은 그 사람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고 덮어주고 그렇게 하라고 직분까지 줬는데, 그 직분 가지고 책망하고 야단하고 서로 싸우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싸우지 않는 교회가 없어요. 엉뚱한 짓들을 하고 있는. 주님과 함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제자들이 묻습니다. 저 밭에 곡식이 잘 자라고 있는데 저 가라지들이 저렇게 났습니다. 여러분, 농사 지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벼농사를 지을 때 나락이 쑥쑥 자라지요. 그럼 나락보다 훨씬 더 푹 솟아나서 잘 자라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피입니다. 피 뽑는 게 옛날에는 이 농부들의 일이었는데 요새는 약치고 그냥 말지만은, 주여, 저 가라지가 났는데 가라지 저거 뽑아버릴까요? 곡식이 취해야 될 양분을 저 가라지가 다 빼앗아 먹는데 가라지 저거 뽑아버릴까요? 아니다, 놔둬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 뽑을라. 아이고, 가라지 모르고 곡식 모르겠으면 가라지만 딱 뽑겠습니다. 곡식을 위해서 뽑겠습니다. 아니야, 놔둬. 가라지 뽑다가 곡식 뽑을라. 가라지만 뽑겠다니까요. 주님, 저 가라지만 뽑겠습니다. 놔둬. 가라지 뽑다가 곡식 뽑을라. 네 눈에는 가라지같이 보이냐? 너는 가라지 아니었냐? 가라지부터 뽑았다면 너부터 뽑혔을 거야. 가라지, 네 눈에는 가라지같이 보여? 그 가라지가 언제 곡식 될지 네가 알아? 너는 가라지 아니었었냐? 가라지 뽑는 일은 내가 할 거야. 마지막 날에 곡식은 알고 보면 다 창고에 거두어 드리고 가라지는 다 거두다가 내가 불살할 거야. 그건 내가 마지막 날 해드려. 너는 같이 살아.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가라지 뽑겠다고 야단드립니다.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지 않을까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그렇게 불렀다. 너만 그렇게 부른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내가 미워하는 그 집사님도 내가 불렀다. 내가 불렀는데 네가 쫓아내려고 하느냐? 네가 상처 주려고 하느냐? 내가 그를 세워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데 네가 방해하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나는 대대로 칭함을 받아야 될 이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걸 기억해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삭의 하나님은요, 이삭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태어날 수 없는 상태에서 태어난 자가 이삭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 생물학적 기능으로 태어날 수 없는 상태에서 태어난 자가 이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늙고 사라가 쭈그랑 할머니가 다 돼서 도무지 생물학적인 기능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까지 기다리시다가 마지막 100세가 되고 9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낳게 하십니다. 이삭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생물학적 기능으로 태어날 수 없는 상태에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가 바로 이삭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죠. 자식을 낳으면 난 지 8일 만에 무엇을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 남자아이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수술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는 복용수술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들이 태어날 때에 그 자녀의 그 어린아이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이런 피 튀기는 예식을 행하라고 했을까요? 정결한 예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깨끗한 물을 떠놓고 뭐 한다든지 포도주를 가지고 한다든지 얼마든지 경건한 예식을 할 수 있을 텐데 그 피 튀기는 그 예식을 왜 행하라고 했을까요? 이삭이 태어나고부터 하나님께서 할례의 예식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은, 할례란요, 남자아이의 생식기를 자른다는 상징적인 의미인 거예요. 생식기가 뭡니까? 글자 뜻 그대로 아이를 생산해내는 도구입니다. 그걸 끊어버리면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자녀들이 자식을 낳으면요, 그 자식의 생식기를 잘라버리는 상징적인 예식을 행하면서 그 피 흘리는 그 아이를 가슴에 안고 신앙 고백하라고. 무슨 고백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는 나와 내 아내 사이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영적으로는 나와 내 아내 사이의 생물학적 기능으로 태어난 자가 아니라 이삭과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약속의 자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사오니 믿음의 사람으로 잘 기르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하라고. 그래서 할례 예식을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할례 예식이 아니라 유아세를 베풉니다. 어떤 똑똑하고 잘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다 폐지되었다. 할례도 율법이다. 다 사라졌다.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뭐 그 율법 찌꺼기 같은 그런 유아세를 베푸느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너무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것인지 아세요? 신앙 고백을 원하는 거예요. 주의를 지킨다, 안식일을 지킨다, 11조를 한다, 모든 게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자신의 위치를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 예식을 통해서. 그래서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릇 속에 담긴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그릇만 붙들고 내용은 집어 던져버리는 그런 율법, 그건 없어져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할례 받지 않으면 우리 민족이 아니다,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에서 끊어진 자라고 외치자 바울 사도가. 그런 할례라면 받지 말아라. 그런 할례 받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할례라는 그릇만 붙들고 할례 속에 담긴 내용은 집어 던져버리니까 그거 깨버려야 돼요. 내용이 중요한 게, 그릇은 바뀔 수 있어요. 그릇은 우리가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내용은 대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그 내용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완전케 하러 왔노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릇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유아 세례는요, 하나의 그릇이에요. 내용은요, 할례의 그릇 속에 담긴 그 내용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유아 세례를 받을 때 엄마 아빠가 그 어린아이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이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마치 구약시대에 할례를 받은 것 같이 이 아이는 나와 내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우리의 자식이지만 영적으로는 이 아이는 우리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신 약속의 자녀, 이삭과 같이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의 자식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아이가 스스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그대로 이 아이의 입으로 고백할 때까지 믿음으로 잘 기르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하라고 유아 세례를 행하는 거예요. 세례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 속에 담긴 내용이 중요하다. 나중에 할례를 받은 이 아이가 자기 몸에 난 상처를 보고 아 그래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로 이삭과 같이 보내주신 난 약속의 자녀야, 이런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내 자식이 자라서 나는 유아 세례를 받은 유아 세례 교인이다, 우리 엄마 아빠가 신앙 고백을 한 그것을 내 입으로 이제 고백하도록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세전에 택하여서 약속의 자녀로 이 땅에 보내주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믿음 고백할 수 있도록 잘 가르치라고 유아 세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릇은 다 던져버리고 그릇만 붙들고 내용은 다 버린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은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도무지 약속의 자녀로 태어날 수 없는 자식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자식인데, 도무지 예수 믿을 만한 조그마한 그런 이유도 없는데, 경건함도 없고요, 하나님을 알만한 그런 지식도 없고요,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태어나 보니까 어떤 자는 믿음의 가정에서 예수 믿게 되었고, 어떤 자는 도무지 믿을 가능성도 없는데 친구를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해주신 그 은혜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불러주신 거예요. 이삭의 하나님, 나는 도무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다는 의미에서 이삭의 하나님.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교회로 부르신 자들을 두고 왜 그렇게 서로 다툴까? 왜 그렇게 네가 틀렸다라고 이 말만 할까? 누가 불렀는데? 누가 불렀는데? 누가 누구를? 내가 하나님인가요? 이게 오늘날 교회의 문제 아닌가요? 열심히 교회는 다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예수 사랑한다고 합니다. 교회 사랑한다고 해요. 성전 뜰을 밟고 열심히 왔다 갔다 해요. 주일마다 나와서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그 열심 때문에 교회가 망가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차라리 게으르는 편이 더 나을 뻔한 것은 아닌가? 이게 우리 존재가 누군지 몰라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은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 이삭의 아들이 몇 명이었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내가 낸. 예? 몇 명이요? 2명. 이름은요? 에서와 야곱. 누가 장자입니까? 누가 남자답습니까? 누가 효자입니까? 누가 치사껄렁합니까? 누가 야비합니까? 누가 못됐습니까? 누가 불효자식입니까? 누가 남자가 돼가지고 엄마 치맛가랭이나 들고 부엌에서 뱅뱅 들고 팥죽이나 써가지고 형이나 속여가지고 사기나 치는 천하에 못된 이기주의자, 얼마나 간사하고 간교한 자, 누굽니까? 야곱.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땅히 에서를 택하셔야 하는데 에서를 버리시고 야곱을 택하십니다. 내가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효자들입니까? 효자라고 하는 자가 불효자식입니다. 예수 믿으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여러분 정말 부모를 잘 섬깁니까? 여러분 욕심이 세상 사람들보다 적으신가요? 여러분은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은 부모를 속인 적 없습니까? 형제를 속인 적 없습니까? 교인을 속인 적 없습니까? 스스로를 속인 적이 없습니까? 우리는 야곱과 꼭 같아요. 세상 사람들보다 나을 게 조금도 없어요. 세상에는 에서들이 많아요. 텔레비에 나오는 못된 사람들 자꾸 방영하는 그 사람들만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서요,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효자가 훨씬 더 많고. 효부 효자상 받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많습니까? 우린 다 야곱이에요. 나 자신을 봐도 그래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이 형편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도무지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야곱과 같은 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과 같은 우리들을 불러놓으셨는데 나는 교회 안에서 왜 그렇게 야곱을 미워하는지, 아주 조금 못됐고 이기주의적이고 밉상 부리는 사람 보면 참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뒷담 하잖아요. 돌아서 가지고 저 인간 저거 교회에서 쫓아내야 되죠. 저런 인간 안 나와야 돼. 저것 때문에 교회 다 망쳐. 궁시렁. 그걸 성경에서는 죄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교회 안에 그렇게 부름을 받은 자들이 우리 교인들인데 교회 안에 와서 왜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는데, 나만 그렇게 부르셨는데, 내 앞에 계신 이 집사님도 김 집사님도 그렇게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는데 왜 나는 있는 그대로 못 받아줄까? 이게 문제 아닌가요? 그 사람이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까? 오늘날 엉뚱한 것 가지고 왜 그렇게 싸웁니까? 자기가 신앙이 있는 것처럼, 자기 믿음이 옳은 것처럼 말은 번지르게 하는데 자기 때문에 교회가 망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은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왜?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은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이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이 사랑하시고, 아니 이 세상에 사람이 딱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단독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해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듯이 내 옆에 있는 야곱과 같은, 내 눈에 거슬리는, 내 마음 아프게 하는, 교회에서 밉상 부리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밉다고 교회 생활을 내가 즐겁게 못해요. 교회에 나와서 내 마음 아프게 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교회에 옮기고 싶대요. 자꾸 옮겨보라지. 다른 데 가면 원수가 더 많을걸?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걸 알면요, 우리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아요? 어거스틴이 고백한 그대로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너무 사랑하신다고. 내가 없으면요, 우주도 없는 거예요. 역사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이 나에게 관심을 두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이걸 알아야 돼.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걸 알아야 우리가 정말 교사로서의 직분이든지 집사로서의 직분이든지 목사로서의 직분이든지 이거 제대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에 세워주셨는지 그걸 제대로 모르면요,
그냥 싹군같이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내게 맡겨주셨으니까 하는 거예요. 감격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은혜의 자리인지를 모르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은 가겠지요. 그러나 천국 갈 때까지 교회 생활은 그냥 힘들게 하는 게 늘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고 이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는가? 여러분 제가 여기 멀쩡히 서 있으니까 아이고 목사같이 보입니까? 제가 저를 봐도 한심한 사람이에요. 한심한 사람. 제 이야기 좀 할까요? 저 장로연합에서도 제가 했는데 저는요 목사가 될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가 될 자격도 없지만은 목사가 되려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내가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요 난 모태신앙인데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내가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제가 제일 미워한 사람이 누구냐? 나보고 목사 되라고 한 사람 제일 미웠습니다. 신학교 가라고 한 사람 제일 미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오면서 그런 말을 너무 많이 듣는 거예요. 제가 총각 때 집사를 했거든요.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총각 때 집사 잘 안 주는데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총각인데 집사를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목사님한테 얼마나 공손하게 잘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서울에서 어느 교회에 이렇게 집사 열심히 그렇게 총각 집사 때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나보고 하는 말이 저 집사는 아무래도 신학교 가야 좋을 것 같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듣기 싫어서 교회를 옮겨버렸습니다. 얼마나 듣기 싫은지. 나는 장로가 돼서 열심히 봉사해도 나는 목사는 딱딱 싫은 거예요. 그리고 제 집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제 집사람은요 형제가 10명입니다. 요즘으로 같으면 대박 터질 건데 옛날에 10명 중에서 아들이 4명, 딸이 6명. 아들 한 사람은 6.25 때 전사를 했고 3명이 지금 살아있는데 그 중에 목사가 2명, 모두가 다 목사, 사모, 권사들입니다. 그 가운데 저희 집사람이 9번째. 갔다 가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장가동. 그런데 오빠가 둘이 신학교를 다니니까 이 학생 때 우리 집사람한테 신학생들이 프로포즈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습니까? 아무리 머질 같아도. 그런데 그거 다 물리치고 나는 절대로 목사가 될 사람한테는 시집을 안 간다. 결심을 하고 결심을 한 게 제 아내입니다. 왜 그러냐? 그때 목사들이 다 어렵고 신학생들이 어려웠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딱 싫다. 그래서 절대로 목사한테는 시집을 안 간다. 절대로 나는 목사는 안 된다. 그런 처녀 총각이 이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습니다. 사람 모르는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저에게 외부적으로 그런 자꾸 이제 압력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옮겨버렸잖아요. 그런데 그거 갔는데 또 서울의 모 교회인데 그 교회 여전도사님이 또 좀 이상한 사람이라 뭐 환상을 본다거나 뭐 기도에 능력이 있다거나 뭐 이렇게 소문이 난 사람인데 하루는 신방을 왔어요. 저희 집에 신방을 와가지고 하는 말이 조 집사님은 내가 기도해 보니까 신학교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니 뒤로 딱 돌아앉아서 그냥 막 쫓아냈어요. 그러고는 또 교회를 옮겨버렸습니다. 도무지.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무슨 말이냐면 저는 목사가 되려고 생각도 안 했고 전혀.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자꾸 외부적인 압력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건 내가 믿음은 있으니까 만약에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거역하다가는 매 맞을 거 아닙니까? 겁도 나고 그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종으로 삼으시겠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뭐 보여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저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가서 이제 단식을 했어요. 물도 한 방울 안 먹고 일주일 동안 이제 단식을 했어요. 일주일입니다. 하나님, 이 기간 동안에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내가 신학을 하겠고 그렇지 않으면 난 안 합니다.
말씀을 통해 귀에 들려주시든지 환상을 보여주시든지 냄새를 맡게 해주시든지 그 당시에는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고 그런 말도 했거든요. 냄새를 맡게 해주시든지 알아서. 그러면서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그 토굴에 그 냄새 하는 데 들어가가지고요,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정말 나를 택하셨다면 내게 응답하시옵소서. 응답하시옵소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내 기도도 들어주시옵소서. 불을 내려주시든지 열심히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열심히. 그런데 사흘이 지나도 아무 대답이 없어요. 아무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 어쩐 일이십니까? 기도가 내가 약한가 싶어가지고 또 그냥 목이 쉬도록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귀에 들리는 거는 옆 토굴에서 주야 주야 하는 여자 고함 소리밖에 안 들리고, 가자 배가 고프니까 눈에 아른거리는 것은 환상이 아니라 그냥 이 음식들 초코파이 상자 이런 것만 눈에 보이고, 냄새는 그냥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라 그 토굴 속에 곰팡이 냄새가 그냥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지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냄새를 맡게 해주신다든지 환상을 본다든지 이러면 춤을 추면서 기뻐하겠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나는 버린 자식인가? 저렇게 은혜 받았다고 방언이 터져가지고 야단인데 나는 뭔가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5일이 지나도 6일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 하나님 오늘 마지막입니다. 보여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너를 택했다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해보겠습니다. 간절히 기도를 했죠. 마지막 날 밤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역시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 보따리 싸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나는 아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런 어떤 영적인 외부적인 억압, 견딜 수 없는 그런 억압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복을 했어요. 못 봤지만 못 들었지만 좋습니다.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이러니까요, 그 당시에 저를 사랑하던 그 목사님들이 그러면 됐어. 내가 소개해 줄 테니까 여기 가서 한 2, 3년만 공부하면은 목사 안수를 준다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더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요, 가짜 목사들 때문에 이 나라 안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심지어는 어떤 목사가 있었느냐 하면은 이 미국에 집사 한 분이 미국에 갔다 왔는데 목사 안수를 받아왔어. 그 어디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 거 보니까 비행기 안에서 자기 머리에 자기가 손 얹어가지고 안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목사 되고 와가지고 이런 사람까지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내가 그렇지 않아도 무인가 신학교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많았었는데 그런 게 어딨나. 그래서 우라통이 더 터지는 거예요. 난 그런 거 안 한다. 난 지금 정식으로 신학교 가가지고 그렇게 목사가 되겠다. 그래 다 반대인 거예요. 조십시오.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이제 대학 들어가가지고 언제 그건 대학 합격도 못한다. 안 된다. 그 당시에 예비고사가 있었죠. 예비고사.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택하셨다면 넣어주겠지. 그러면서 내가 하도 그 사람들 뵈기도 싫고 그래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부산으로 온 거예요. 부산에 와서 고신대학교 신학과 들어간다고. 그럼 그거 받아줍니까? 그런데 그때가 8월 15일이었는데요. 8월 15일 날 핏덩이 같은 이 아이 하나 데리고 부산으로 딱 이사를 왔는데 난감한 거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집사람 피아노 레슨할 방 하나 구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험을 보겠다고 하는데 11월 20일이 예비고사 일이었어요. 11월 20일, 8월 15일 날 내려봤는데 이래저래 집 얻고 정리하고 하니까 한 달 지나가지요. 2달 지나가지요.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10년간을 책도 안 들어보던 사람이 갑자기 한 몇 주간 공부해가지고 합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그 당시에 시사 영어사에서 나온 이 조그만 정리한 책자가 있었어요. 그때 과목이 10과목도 넘었어요. 하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때 무슨 수학 공식을 외우겠습니까? 단어를 외우겠습니까? 뭘 외우겠습니까? 되겠습니까?
흰 거는 종이, 까만 거는 글이에요.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하셨다. 뭘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나 시험 칩니다. 그래가지고 11월 20일 날 지금 저 부산에 그 영도에 영선중학교라고 있는데 거기 가서 제가 시험을 치는데요. 참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무슨 기적이냐면은 제가 하루 종일 그 시험장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끝까지 앉아 있었다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몰라요.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첫 시간부터 탁 가서 앉았는데 바로 창가였는데 창밖을 딱 떠보니까 영도 앞바다가 출렁출렁 하는데 저쪽 끝에 보니까 십자가 종탑 2개가 탁 보이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영락교회 십자가. 그걸 보면서 주여 내가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첫 시간부터 시험을 보는 거죠. 시험 보면 뭐 내가 압니까? 시험 보니까 흰 거는 종이고 검은 건 글씨. 그 번호는 알잖아요. 1번. 하나님 1번입니다. 몇 번을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몇 번 하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역시 제게는 말씀 안 하시는군요. 그럼 제 마음대로 합니다. 3번. 하나님 2번입니다. 몇 번 할까요? 말 없으시네요. 내 마음대로. 시험을 이렇게 치는 거예요. 여러분은 웃지만은 이렇게 하는 나는 얼마나 비참할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답안지를 작성해가지고 딱 앉으니까 제가 그 답안지 작성하는데 몇 분 걸리겠습니까?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도대체 왜 여기 앉아있느냐. 아니 내가 왜 여기 앉아있느냐. 그래서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신다는 분이신데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합격해도 이거는 아니잖아.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아니 도망쳐 나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앉아있다는 게 기적이라고 하니까요. 그렇게 하는 게 시험 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곤혹스러웠던 과목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수학 과목이에요. 수학 과목. 왜냐하면 수학은요. 문제제가 문제를 풀어가지고 답안지에 몇 번 답을 써야 되잖아요. 알아야 풀지요. 그러니까 수학도 똑같은 방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1번입니다. 몇 번 할까요? 대답 없으시네요. 2번. 그러니까 이 감독관이 딱 보니까 기가 막힌 사람이 한 사람 와 있는 거예요. 수학을 모든 수학 문제를 암산으로 푸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기적의 사람, 기적의 사람. 하나도 풀지 않고 1번에 딱 쳐다보고 이거는 세계적인 아인슈타인과 같은 이 수제인 거예요, 수제. 그렇지 않으면 저 미친놈. 그래서 하도 이상하니까 이 감독관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차라리 죽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렇게 끝까지 해가 뉘어질 때까지 제가 시험을 다 치고 투덜투덜 집으로 돌아오는데 세상에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텔레비도 팔고 뭐 이래 파는 그 쇼윈도에 있잖아요. 전자상가. 그거 보니까 사람들이 쭉 모여가지고 뭐 텔레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 뭐 보고 있어요? 뭐 보고 있죠? 그 문제풀이 하는 거잖아요. 뭐 예비고사인데 몇 번은 몇 중 나와가지고 이렇게 푸는 그걸 갖다가 다 맞춰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나하고 그 상관이 있습니까? 내 국어에 몇 번에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몇 번에 했는지도 나도 모르는데 문제풀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이에요.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몇 번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그걸 보는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나중에 점수가 나오는데 빵점은 아니에요. 빵점은 아닌데도 이게 뭐 점수겠습니까, 그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제가 고신대 신학과에 응시를 한 거예요. 응시를 했는데요. 면접을 딱 보는데요. 이근삼 박사님이 그때 학장이었는데 제 면접을 학장님 직접 보세요. 나이 한번 쳐다보고 얼굴 한번 쳐다보고 점수 한번 쳐다보고 얼굴 한번 쳐다보고 이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학생은
합격해도 졸업을 못하겠네.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합격은 해도 졸업은 못하겠네. 왜 이런 말을 했느냐면 그 당시에 바로 그때 뭐가 생겼냐면 졸업정원제가 생겼어요. 졸업정원제란 졸업학생 수 정원보다 30%를 더 뽑는 거예요. 그 뽑기는 30% 더 뽑고 졸업할 때 30%를 탈락시키는 게 졸업정원제였어요. 그게 딱 생긴 거예요. 세상에.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낚시하다가 낚시판을 여러 개 달아가지고 이 낚시를 끌딱 올릴 때 입으로 물어서 낚이는 그런 고기도 있지만 옆구리에 걸려가지고 올라오는 그 고기 있죠. 그런 식으로 제가 기적과 같이 합격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믿어지십니까? 졸업 정원제가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졸업이 문제잖아요. 졸업이 문제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 해야 졸업 정원제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웃지만은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자기 종으로 삼기 위해서, 목사로 삼으시기 위해서 한 나라의 제도까지 바꾸신다는 걸 확실히 믿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안 믿나 확실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 때문에 졸업 정원제가 생겼다가 없어졌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안 믿어도 좋아요.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미쳤습니까? 왜 그걸 만들었다고 왜 없앱니까? 교육은 100년 대기라 그랬는데 말도 안 소리. 그 사람들이 미쳤어요? 아니요, 안 미쳤어요. 하나님 시켜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나 때문에. 믿거나 말거나.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때부터가 진짜 문제인 거예요. 예? 이 공부를 하는데 역시 합격을 해서도 흰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예요. 영어를 딱 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단어를 다 찾아요. 찾는 게 문제입니까? 머릿속에 안 들어가. 다음날 되면 잊어버리는데.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 공부하는 게 이 젊은 아이들은 탁탁탁 넘어가지요. 나는 아무리 해도 못 따라. 그때부터 한 6개월 동안 계속 제가 설사 먹는 쪽쪽 그냥 이 스트레스 때문에 신경성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 또 약속을 딜을 한 거예요. 하나님 합격시켜 준 것까지는 좋은데 이래가지고 졸업하겠습니까? 졸업만 시켜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제안을 해서 하나님 그 대신 제가 성실하게는 하겠습니다. 졸업만 시켜주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제가 7년 동안 대학 4년, 대학원 3년, 7년 동안 결석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아파도 몸이 아파도 기어가서도 출석 체크해놓고 돌아올 망정 하나님 졸업만 시켜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공부를 한 거예요. 졸업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제가 졸업때가 되었는데요. 이제 다 마치고 대학 4년을 마치고 이제 졸업때가 되었는데 졸업 사정을 이제 교수회에서 딱 하고 졸업 사정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교무처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가 왔어요. 조석우 씨, 예, 접니다. 조석우 씨 이번에 수석 졸업입니다. 말도 아닌 소리. 말이 됩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 당시에 대학 수석 졸업한 사람들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청와대 영빈관에서 밥을 한 것씩 사줬어요. 평생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어머니, 머리가 하얗고 허리가 90도로 굽으신 그 어머님이 평생토록 몸이 아프시기 전에는 교회 마룻바닥에서 기도하시면서 주무셨던 제 어머니와 함께 청와대 영빈관에 가서 앉았는데 제가요 이런 말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 생각하니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안 나오고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최선 그 이상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제는 정말 두렵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나를 이렇게 있을 수 없는 가운데서
학교를 이렇게 넣어주시더니 제가 누구간데?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두렵더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그래서 알고 있어요. 저는 목사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누구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신학교를 갈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갔는가? 졸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내가 졸업을 했는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어서 내가 여기에 서 있는 건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늙기까지 기다렸다가 자식을 주시고는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 같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나를 여기에 세우시기 위해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던가를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나는 목사랍시고 목에 힘을 줄 수 없는 사람, 나는 교만하면 죽는다, 나는 하나님께 즉시로 버림을 받을 것이다. 내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택해서 어떻게 세워주셨는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걸 아는 한 너는 교만하면 안 돼. 내가 목에 힘을 주는 순간 너는 망하는 거야. 하나님이 한평생 한순간이라도 잊지 말아야 될 경고의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제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아닙니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신 목적이 뭡니까? 저 자신을 위해서입니까? 한 사람이라도 저를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좀 보고 자기 자신을 좀 깨달을 수 있다면,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세워주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바울 사도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준 건 나의 허물과 죄를 다 일체 다 간과하시고 나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를 통해서 성도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섰다고 한 그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세상에 모래같이 많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하고 사십니까? 혹은 직분 감당하시면서 교사 생활하시면서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십니까? 여러분이 그 좀 봉사 좀 한다고 해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틀렸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식으로 교회를 섬기시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저분을 어떻게 부르셨는데, 나를 왜 세워주셨는데, 내가 책망하고 내가 비판하고 이것이 옳다 저것도 옳다 판단하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주셨는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남 정죄하고 비판하고 잘했느니 못했느니 따집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당신이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를 모르는 태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태도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주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만일 주님께서 내가 이 집사 김 집사를 용서하지 못하니까 나도 너를 용서하지 못하겠다라고 하시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꽁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죄인들이 모였잖아요. 그 죄의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그 냄새 못 맡겠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그 냄새 맡으시면서 참으시는데 나는 그 냄새 못 맡겠다는 거예요. 내게는 냄새가 안 나는 줄 아십니까?
주님께서 참고 참으시고 받아주시는데 왜 죄인들이 모인 교회에 와서 의인을 찾고들 있느냐 말이에요. 가정에서도 왜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고 아내를 있는 그대로 받아두지 못하고 사느냐는 말씀이죠. 여러분이 말씀을 정말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될 말씀, 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권위를 그렇게 짓밟으십니까? 여성도 여러분, 아내가 남편의 가장됨을 인정하지 않는데 자식들이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겠습니까? 세상이 변하고 환경이 바뀌고 문화가 변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변합니까? 우리의 자식들이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데 교회에 나와서 목사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는 더 영적인 권위라는 것은 이제 아예 없어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설 곳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식에게 공부한다고 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도 따라서 공부해야 되는가요? 내 자식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믿음의 가정의 약속의 자녀로 주셨다는 것을 믿으면 왜 있는 그대로 내 자식을 사랑하지 못하느냐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내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왜 내 자식이 남의 자식같이 되어야 된다라고 자꾸 고집을 부리십니까? 여러분 자식이 노는 것이 은사면요, 그것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잘 놀도록 해야 되지. 놀아라. 실컷 놀아라.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놀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놀아라. 실컷 놀아라. 공부 좀 못해도 괜찮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잘되게 되어 있다. 자신 있게 놀고 자신 있게 살아라. 공부 잘하는 아이와 비교하지 말아라. 너는 너다. 너는 너로서 하나님 앞에서는 단독자다. 너는 걱정하지 마. 넌 잘되게 되어 있어. 공부 꼭 잘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자식들을 못 살게 굽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고 그렇게 섭리하셔서 내 자식으로 보내주셨는데 왜 꼭 1등 해야 됩니까? 어떤 교회에 가서 제가 이 설교를 했는데 그 고등학교 학생이 집에 가가지고 막 부모한테 막 얼마나 오늘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막 그 목사 진짜라고. 제가 공부 안 하고 놀아도 된다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저 남전대 여전대 이모임 저임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시듯 이삭을 받아주시듯 야곱과 같은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김 집사님도 하나님이 받아주신 사람이다. 야곱 같은 박 집사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용납해 주신 사람이다. 이것만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 그저 사랑할 수 있고 받아줄 수 있고 덮어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을 것인데 왜 남의 허물만 그렇게들 볼까요? 왜 비판만 할까요? 왜 교회 와서 불평만 할까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신 것이 아닌데 사랑이 뭡니까? 입으로 사랑을 말하면서도 사랑은 뭐라고요? 눈물의 씨앗입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덮어주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집사님, 내가 집사님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그러면서 그 사람 약점을 딱 들고네. 이것만 고치면 집사님이 잘 될 건데 집사님 사랑해서 하는 말. 사랑은 쥐뿔 개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면은 그 사람 될 것 아니기 때문에 덮어주면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 덮어주시면 돼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께 맡겨놓고 덮어주는 게 사랑.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여기 와 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덮어주는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여기에 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때요,
지성소에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에 뚜껑이 있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데 어디에 뿌린지 아세요? 그 뚜껑에다 뿌리는 거예요. 그 뚜껑을 가리켜서 은혜에 은혜를 베푸신 시은좌라고 해요. 그리고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데 히라스테리온이라고 해요. 그 뚜껑을 가리켜서. 히라스테리온, 화목 제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 법궤의 뚜껑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법궤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요, 율법의 두 돌판이 들어있어요. 율법 앞에 서는 자는 아무도 살아날 사람이 없어요. 율법의 그 영향력이 발휘가 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영화 가운데 옛날의 영화인데요, 법궤의 추적자라는 그 영화가 있었어요. 그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레이더스라는 영화. 뭐 경건해가지고 그런 거 어디 보겠습니까? 그 레이더스라는 영화에 보면요, 그 잃어버린 법궤를 찾는다는 그런 거예요. 법궤가 있었는데 저 이집트의 어느 곳에 법궤가 숨겨져 있다. 그래서 그걸 찾았다는 거예요. 발견을 했는데 그걸 이제 미국으로 이제 옮겨 가려고 하는데 이 독일 사람이 그걸 또 빼앗는 거예요. 빼앗아가 독일로 이제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섬에 도착을 했는데 그 섬에서 이 독일 장교가 야, 이게 도대체 뭐길래 이걸 차지하려고 이렇게 나라들끼리 뭐 이 야단들인가? 이거 뭐가 들었길래 그러나 하면서 그 법궤의 뚜껑을 딱 여는 장면이 나옵니다. 법궤의 뚜껑을 딱 열자마자 거기서 이상한 빛이 다 나와가지고 그냥 그 있는 사람을 몰살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뚜껑이 빙글빙글 돌더니 쾅 닫혀버립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그 영화 제작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뭘 의미하느냐, 그 뚜껑이 열려버리면요, 그 안에 있는 율법에 해당되는 모든 죄인들이 다 죽기 때문에 이 뚜껑을 덮어놓아야 돼요. 그런데 그 뚜껑이 누구냐? 히라스테리온,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 그 위에 피를 뿌립니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덮고 계십니다. 그의 피로 덮고 계십니다. 그래서 율법에 해당되는 우리는 다 죽을 자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런데 덮어줄 생각들을 안 하는 거예요. 교사회를 하면서도 교사 가운데는 꼭 분위기를 흐리는 교사들 꼭 한 사람씩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 말고는 다 있습니다. 이상하게 밉상 부리는, 조금 해놓고 생색내고 어려운 일은 다른 사람들이 시키고 지는 이름 내는 일만 이렇게 딱 그냥 나타나고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내 교사 못하겠다고 연말만 되면 전도사님 찾아가고 부장님 찾아가가지고 나 쉬어야 되겠다고 이런 사람들이 꼭 생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데? 이 기본이 안 되기 때문에, 근본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그 사랑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함께 교회로 부름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엉뚱하게 열심을 다른 곳에서 막 그냥 열심을 그냥 발휘를 하는 거예요. 그 열심 때문에 교회가 그냥 망가져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 사랑하는 건 맞아요. 교회 사랑하는 걸 맞아요. 그러나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뭔지, 주님 사랑하는 방법이 뭔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뜻이 뭔지, 직분을 주신 뜻이 무엇인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걸 모르고 열심히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열심히 하다 보면 지쳐요, 사람이. 그러면 재미도 없고,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연말쯤 되면 전부 다 이제 내년 하는 거 바라면 절대로 안 한다만.
그리고는 그래도 목사님이 사정을 하고 전도사님이 집사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니까 또 어쩔 수 없어가지고 끌려 나와가지고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필이면 나를 택해 주셨을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것만 제대로 우리 가슴에 품고 주의 전에 들어와가지고 저 문을 열고 교회당 자리에 탁 앉자마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고는 콧등이 시큰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눈물이 쭉 흘러야 마땅하지 않느냐. 우리는 왜 눈물이 사라졌을까요? 내가 목사인데 목사의 수준에서 보면 교인들이 한심한 사람들 많지 않겠어요? 그 가운데요, 목회가 참 어려워요. 나는 한다고 하는데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한 사람씩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이 교회에 걸림돌이고 이 사람 저 사람 취업받고 교회 분위기 흐리고 그런 사람 보면은 내가 어떤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나가든지 저 집사를 하나님이 쫓아내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한다면, 아니 너무 힘드니까 저 돌아가다가 저 집사 다리 몽둥이나 톡 부러져가지고 다음 주일 나오지 마라 마, 이런 마음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저분을 누가 불러서 우리 교회에 저렇게 세워주셨는데 저 집사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누군데? 그래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저분이 주인공입니다. 나를 부르셨듯이 저분을 저렇게 부르셨는데 주님께서 저분의 죄를 덮어주고 계시고 내 죄를 덮어주고 계신데 내게 이 직분을 주신 것은 저분을 섬기라고 하신 것이죠. 주님, 그렇습니다. 엎드리겠습니다. 저분이 내 등을 밟고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저는 1000번, 10,000번이라도 엎드리겠습니다. 나를 밟고서라도 저분 주님 만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경험으로는 그렇게 기도하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나를 제일 사랑하는 최고의 팬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한 분 한 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나도 그들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요, 시험에 듭니다. 100번, 1000번 교회를 옮겨봐도 시험에 듭니다. 가는 곳마다 온갖 원수들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원수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가라지 뽑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용납하라고 하셨습니다. 같이 살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은 그저 섬기면서 덮어주면서 살아. 이것 하나만 안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안다고 해도 우리의 교회 생활이 달라질 것이고,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달라질 것이고, 교사로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슴에 품고 이 아이들을 양육해야 될 것인가는 저절로 답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기술적인 문제를 다 떠나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국교회의 미래가 달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슴에 품고 그렇게 자라도록 하세요. 합리적인 사람으로 기르시겠습니까? 그 세상에서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만이라도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은혜를 가지고 섬기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직분을 감당하시기를 바라고, 아무리 사람들이 뭐라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빙긋이 웃어주시면서 덮어주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직분 잘 감당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자들이 모였습니다. 웬 은혜인지요, 웬 사랑인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도무지 설 자격 없는 이 자식이 여기에 서서 또 저 자신도 지키지 못한 일들을 행하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섬기는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